사도행전을 보면 한 가지 유난히 눈에 띄는 그런 패턴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도들이 어떤 지역에 들어가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엄청난 역사가 있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꼭 그들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인간의 방법으로 사도들을 박해하고, 그래서 사도들이 그 지역을 떠나서 또 다른 지역으로 향하게 되는 일들이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볼 때 성공했다, 잘했다, 아니면 못했다,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저희가 더 바라봐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저희 눈에 볼 때 항상 좋은 일만 있으라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때론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그 사람들이 박해하지 않았으면 사도들이 또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는, 또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또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유대인 형제들을 만나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데요. 이방인의 어떻게 보면 이방인의 교회와 유대인의 교회가 이렇게 만나서 어떻게 연합하는지 그 과정을 또 볼 수 있는 상황인데, 바울이 문안합니다. 이 문안하는 것 자체가 그 형제들,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된 그 형제들이 할 수 있는 굉장한 특권이죠. 문안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방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는지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낱낱이 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듣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그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과 그 복음 사역에 일치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을 저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들이 바울의 사역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으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20절에 보니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열성을 가진 자라. 여기에서 믿는 자란 누구를 뜻하는 것인지 저희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믿는 자. 왜냐하면 그들은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과연 그들이 믿는 것이 복음인가, 그리스도의 복음인가 라고 고민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저희가 또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수만 명이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 사역 당시 예루살렘에 4만 명 정도의 그 인구가 있었다고, 유대인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만 명이라고 하면 엄청난 비율의 유대인 인구가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이루고 있었다고 지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큰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유대 기독교가 바울이 가르쳤던 것과 여러 차이점이 있었다는 거죠. 유대 기독교는 예수님을 모세처럼 위대한 선지자로 언급하고요, 그리고 독특한 관점을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그러하기 때문에 많은 외경을 또 남겼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철저히 따랐다는 것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할례, 안식일 성수, 음식에 관한 규정과 같은 전통적인 그런 관습에 충실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이 성도들을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고 이렇게 묘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가르쳤죠? 바울은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바울은 어디로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리스도에게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만물의 중심이 되신다는 그 바울의 가르침, 그 바울의 가르침이 유대인들에게는 의심을 살 것입니다. 그들의 그 믿는 것, 따르는 것, 모세의 율법과는 뭔가 충돌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느꼈던 거죠. 그래서 심지어 사람들의 적개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1절을 보니까요,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누가 말을 이렇게 아 하고 했는데 저희는 어로 듣고, 어라고 했는데 아라고 듣고, 그렇죠? 이게 아 다르고 어 다른 건데, 바울이 할례를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는 했어요. 그리고 관습을 지키지 마라라고 한 게 아니라 이제 자유하다, 그리스도 안에 자유하다라고 이제 표현한 것인데, 사람들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자기가 걸러서 그냥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죠. 그게 그거지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거짓 소문이었던 거예요. 거짓 소문. 바울은 유대인 신자들이 자발적으로 구약의 그 의식법을 따르는 것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 18절에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로 그들이 바울에게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무슨 고민이죠? 22절에 보니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저희는 오늘 본문 그 뒤에 보면 압니다. 무서운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그 소문이 삽시간에 퍼질 것이기 때문에 이미 퍼졌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이렇게 하라고 권하는 겁니다. 23절에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여기에서 말하는 이 서원한다, 이것은 그 나시린의 서원입니다. 나시린의 서원을 한 사람은 보통 술을 멀리하고 얼마나 멀리하냐면 건포도까지도 멀리하고요. 그리고 시체 같은 그런 이제 접촉하면 안 되는 것들, 자신을 더럽힐 만한 그 어떤 것과도 멀리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머리를 깎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서원의 때가 보통 한 30일 정도 되는데, 이 서원의 때가 지나면 머리를 깎고요.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것을 그 결례라고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런 서원을 한 사람이 있으니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의 한마디로 이발 비용을 내주라고 합니다. 근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렇게 하라는 것이. 일단 바울이 유대인들과 함께 가서 개인적으로 그들의 제사 비용을 지불하면, 이것이 증명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관습을 요구하지 않는 한 구약의 관습을 자발적으로 따르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 이걸 증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하면요, 바울에게 관습에 참여하게 함으로 그들이 들었던 소문이 헛소문이고 바울도 율법을 지키는 줄 알게 하려고 그렇게 시켰다는 거예요. 자, 저희가 여기서 질문해 볼 수 있어요.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는지 도리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깨닫고 나서는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은 아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마음에 없는 그런 형식적인 율법을 따름은 무의미하다라고 분명히 가르쳤고요. 몸의 할례보다 마음의 할례를 강조했고요. 궁극적으로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25절 함께 볼까요?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예루살렘의 장로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알리는 겁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합의된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 요구 조건이 있었는데 그걸 편지로 보냈다는 거예요. 15장 28절에서 29절에 있었던 일인데요. 바울에게 자신들은 신자들이다, 우리 신자들이고, 그러나 유대인들 중 불신자들에게 불필요한 자극을 주는 것은 좀 피하는 게 어떻겠는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굉장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불필요한 자극을 주는 건 피하자. 불필요한 자극을 주는 건 피하자. 그런데 누구의 자극이죠? 불신자들에게 미칠 자극을 피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득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그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들에게 유대 율법을 지키도록 이렇게 요구사항을 보내면서도 어떤 그 지금 밸런스가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함께 볼까요? 26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이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장로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었습니까? 바울은 자발적으로 제안에 따랐습니다. 그들이 바울이 찾아왔을 때 기꺼이 영접하고요. 그리고 바울에게서 들은 소식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처럼 바울도 똑같이 기꺼이 복음의 진보를 위해 기꺼이, 그가 표현하기로는 이렇게 표현했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고자 했다는 거예요. 복음의 원칙과 진리를 거스르지 않는 한 바울은 한 사람의 신자라도 더 얻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수요 예배 함께 하셨던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하시면서 이렇게 어떤 그 위상을 깎아내리는 모습을 보이는데 함께 동참하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좀 어떻나, 함께 하면 좀 어떻나, 이런 말씀하셨었는데요.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신을 그냥 내려놓는 것입니다. 함께 하기 위해 그러는 거고요. 자기가 그렇게 함으로써 한 사람의 신자라도 더 얻을 수만 있다면 내 자신을 내어놓겠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모습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8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 너무나 좋은 예입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우상에게 바친 그 제물이 있는데, 그 음식이 있는데 그걸 먹는 것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고 안 먹고 사실 그 음식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바울이 음식 그 자체는 문제가 없다. 그렇죠? 더러운 것은 어디에서 나오나?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네. 그래서 바울은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자유 좋아요.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이 자유 너무 좋습니다. 정말 행복하죠. 율법의 그 사슬에서 풀려나 저희가 자유하는 거 다 누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가 만약 누군가를, 그 약한 자를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 그런다면 바울은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고기 먹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죠. 그러나 바울은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위해서, 그 형제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고기를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저에게는 고기 포기하는 거, 고기를 포기하는 거,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 한 영혼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할 때 그 기준들이 굉장히 애매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저희가 셀 모임하고 셀 목자들 훈련받고 이럴 때 함께 모이자 뭐 이렇게 할 때 이제 그 이유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그런데 기준을 생각할 때 누구에게 기준을 맞추는 건가? 나에게 맞추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께로 맞추는 건가 생각하면요, 생각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수 중심의 교회라는 책에서 그 맷 챈들러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의 내용은 누구보다도 잘 알지만 더 이상 그 복음을 목회의 기초로 보고 있지 않다. 이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복음을 머리로 하는 사람과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 말로만 복음 하는 사람과 실제로 복음으로 사는 사람, 복음을 목회의 여러 측면 중 하나로 보는 사람과 오직 복음을 중심으로 목회하는 사람, 그 둘의 차이는 천지 차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말하는 것과 머리로 이해하는 것하고 복음 때문에 복음으로 사는 사람하고는 완전 다른 거죠. 그리스도인이면 복음으로 사는 게 맞고요. 알고 넘어가는 건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알기는 아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실제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조금 앞에서 13절에 2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아도 됐습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기꺼이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죽을 생각도, 죽을 각오도 한 것입니다. 바울은요, 한마디로 예수님처럼 한 겁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저희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께서 창조물인 저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것도 인간의 몸으로. 저희에게 직접 그분을 만나게 하시려고, 저에게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하시려고, 직접 대화해보게 하시려고, 저희의 수준에서 주님을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로 내려와 주신 거예요. 성육신 하신 거예요. 바울이 지금 한 행동도 그런 것입니다. 자기가 그 위치로 가는 거예요. 여러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를 수 있어요. 저희가 쉽게 범하는 실수가 이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그 성취의 과정이 언제나 평탄한 게 아닌데, 저희가 잘못 생각해서 일이 순조롭게 안 되면 혹시 이거 하나님 뜻 아닌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잡혀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 예수님,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도 아닌 거 아니야? 이분도 메시아 아닌 거 아니? 또 잘못 따라간 거 아닌가?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줌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에요. 이건요, 완전히 이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 방법입니다. 이 세상은 그 이슬람교도들, 무슬림권에서 이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와 제일 충돌을 많이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부분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믿는 그 신은요, 인간이 된다고? 그거는 정말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즉시 사형을 당해야 될 그런 발언이거든요. 그 신이 우리의 그 위치로 내려왔다고?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세상은 믿을 수 없어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누리고 있는 이 믿음이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진다면 여러분은요, 이 세상에서 바보 취급당하는 거, 미친 사람 취급당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여러분 잘 보여줍니다. 이런 면을. 예수님이요, 맞아, 내가 가서 죽으면 돼, 자 준비됐다, 가서 죽자, 이게 아니셨어요. 얼마나 심하게 고민하고 고뇌하셨으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고민을 하셨으면.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해달라고 하고는 가셔서 이제 기도하실 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는데 세상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뭐 당연한 거죠. 세상이 생각하기엔 저건 망하는 길이야, 저건 아니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 저건 저주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시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아버지가 계획하신 것이 최고라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최고라고 믿는 거예요. 저희 눈에 볼 때는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바라보고 순종하는 자는 어떻게 순종합니까? 담임 목사님 수요 예배 때 말씀하신 것처럼 순종이란 거는 내 생각이 도저히 그걸 받아들일 수 없어요. 나의 논리와 안 맞아요. 그런데도 순종하는, 그게 진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 잔을 마신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가야 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뜻은요, 모든 일이 원활하게 풀려야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에게 고난의 길일 수도 있고요, 박해받는 길일 수도 있고요, 순교의 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죽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장로들이 요구하는 그대로 해줘요.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도 헵시바 기도회에서 선교사님들 위해서 저희가 기도할 거잖아요. 선교사님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에요. 예수님이 모범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그 복음으로 사는 그 삶을 그대로 따라 사는 분들이에요. 자신의 편의와 논리와 방식을 뒤로하는 겁니다. 그 선교지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그 타 문화지만 거기는 그 사람들은 자기 문화잖아요. 그 문화권 안에 들어가 그 사람들이 되려고, 그 사람들과 하나가 되려고 노력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꽃이 피는 그 복음의 그 열매를 보는 거죠. 자신의 그 편의와 논리와 방식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곳이 위험한 곳이건 불편한 곳이건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에 뛰어드는 그런 사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이 요구될 때에 여러분 순종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순종이었고요, 바울의 순종이고, 또 선교사님들이 보여주신 그런 순종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 8장 34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삶, 순종의 삶, 저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사랑 안에서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펼쳐졌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의 이 자리로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편해도, 아무리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라 하더라도, 어쩌면 죽음의 길이라도, 그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 아닙니다. 저희는 부활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확정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요, 우리 자신을 내어 놓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